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수요기도에 또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풍성하게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Gênesis 8, 15 a 22.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수요기도에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 나와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 찬송드립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큰 구원, 칭의와 구속과 영생, 화목, 자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 이제 하나님 나라 소속돼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사오니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자신을 드리며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룩한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주는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며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죄 많은 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믿고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붙잡고 주의 인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는 자가 적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죄와 싸우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도록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 사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을 더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을 적용하는 가운데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하면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창세기 공부를 우리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7장에서 우리 공의의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경건한 그 불경건한 모든 자들과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멸망시키셨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경건한 가정은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노아 홍수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당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러나 노아와 그 가정은 방주를 통해 구원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셨습니다. 우리 7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7장 마지막 절 Sete, 22, 23. 거기 보시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 그죠? 생물,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이것들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시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이 죄악된 세상, 옛 세상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던 모든 죄인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중심으로 불경건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모든 자들 다 심판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나중에 이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때, 그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아의 홍수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형입니다. 단지 역사, 어떤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자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을 모형하고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 때 최후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홍수처럼 반드시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우리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7, 39. Mateus 24, 37, 39. 37절에서 39절. 자, 거기 37절, 24장 37절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도둑처럼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39절에 보시면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모든 것이 잘 된다 좋다 할 때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홍수처럼 확실하다, 역사적으로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생각했지만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그 종말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세상이 망한다고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너희 조상 때부터 세상은 망한다 그렇게 너희들이 얘기했는데 지금 조상들은 다 자고 다 죽고 없고 그런데도 세상은 지금 여전히 있다. 이런 자들,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성경에서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증거를 제시하는 게 뭐라고요? 노아 홍수라고요. 노아 홍수를 봐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하고 미리미리 그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8장에 보시면 8장은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8장은 물이 점점 감해지면서 드디어 이제 물이 말라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다는 그런 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8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8장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권념하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는 기억하사, 포 성경에도 기억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권념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평상시 이렇게 잊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생각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늘 그들의 관심을 두시고 마음을 가지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자기 백성을 늘 생각하시고 늘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이 필요가 무엇인지 늘 마음을 두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보세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Isaías 49, 14 a 16.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거기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노아와 그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 있는 동안에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고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에 있는 동안에 침묵하셨습니다. 노아는
노아 자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인데 방주에 있는 동안은 마치 잊혀진 자 같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완전히 막힌 그 방주 안에서 1년을 보내는 노아의 심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흔들리는 그 방주, 숨쉬기 힘든 그런 아주 진짜 그 질식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꽉 막힌 그런 공간에서 그 하루하루 생활하는 거, 이런 어려움, 고난 중에 언제까지 도대체 기다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때는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답답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지만 그 방주에서 지내면서 그런 많은 그런 유혹도 생각이나 마음이나 육신적으로나 많은 어떤 유혹을 당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조차도 야, 이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죠? 사랑의 하나님,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노아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노아의 경건과 신앙과 그 인내를 훈련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수 물 그거 며칠 만에 없앨 수 없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뭐 세상 멸망시키는데 뭐 홍수 40일 동안 뭐 물을 차고 뭐 150일 동안 물이 창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며칠만이면 그냥 세상 다 멸망시키고 다 쓸어버리면 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긴 시간 동안 이런 역사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사랑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심지어 나를 완전히 잊으신 것처럼 보일 때도 노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물이 그치고 물이 줄어듭니다. 4절에 보면 물이 점점 감해지면서 드디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홍수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이 아라산에 머문 다음에 노아는 40일을 더 기다렸다가 방주의 창을 열었습니다. 방주의 창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아는 까마귀를 날려서 보냅니다. 근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노아는 까마귀의 그 본성을 알고 그 까마귀는 젖은 땅에 있는 썩은 고기까지도 먹고 사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까마귀의 그런 속성을 알고 아마 노아는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어떻든 간에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7일이 지난 다음에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비둘기는 마른 땅 평지에서 생활하는 비교적 깨끗한 새이기 때문에 만약에 땅이 젖어 있거나 하면 정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자기에게 받아들였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둘기를 보내죠. 일주일 기다렸다가. 그런데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를 여기 보시면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보면 홍수 때 모든 그 생물이 다 멸절이 됐는데 지금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지금 돋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푸른 생명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이 시대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새 출발, 새로운 생명의 출발을 이렇게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평화의 상징이라 해서 이 감람나무를 물고 있는 그 흰 비둘기를 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하여튼 두 번째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고 일주일이 지나서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 땅이 말랐구나. 땅이 말랐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 방주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 보내면서 자나깨나 그냥 이날 그냥 학수고대하면서 이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당장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며칠 동안 보냈습니까? 14절 보세요. 14절. 둘째 달 21의 날 땅이 말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시작된 지 1년 10일 만에 물이 마르게 된 거예요. 노아가 600살 때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노아가 601세 때 2월 27일에 땅이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1년 10일 만에 땅이 마른 거죠. 그런데 노아는 홍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서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1년 17일 동안 있었습니다. 1년 17일. 그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방이 막힌 그런 좁은 공간에서 그런 긴 시간을 노아는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좀 하시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될 텐데, 그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루마니아에서 지하교회를 하다가 비밀 경찰한테 체포돼가지고 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들이 다른 목사 대라는 거예요. 다른 목사, 네 교인들 명단을 대라. 그러면 너는 자유를 주겠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한 사람도 이름을 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취조를 당하고 많은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게 고문도 아니고 취조도 아니고 뭐 힘들게 뭐 하는 그것이 아니라 고독, 외로움.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사람을 보질 못했대요. 혼자서 지내는, 혼자서. 누구 만날 수도 없고 사람 얼굴 구경할 수도 없고 뭐 대화를 못하니까 이건 그냥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 한마디도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그런데 이제 나중에 기도하고 응답하던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 그런 마음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보면 때때로 자기 백성에게
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 고난의 이 긴 시간을, 이 어둠의 긴 터널을 걷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섭리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이해를 못하죠. 그죠? 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여러분, 요셉을 왜 13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을 시키시나? 여러분, 13년. 다윗 보세요. 다윗도 비슷한 기간 동안에 얼마나 그 사울을 피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이렇게 다루시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권면하고 계시다.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늘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유혹, 거짓, 속임수, 사탄마귀가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얼마나 의심을 심어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생각하시고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1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 외에 그 방주에 있는 들짐승, 가축들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찮은 이런 짐승까지도 하나님은 방주에 있는 그 짐승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물며, 그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녀들,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돌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03편 보세요. 시편 103편 13절에서 18절. Salmo 103, 13 a 18.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103편) 13절에서 18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믿으세요. 그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야, 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세요. 너는 나와라. 그죠? 너는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7장 1절에 보면 너는 방주에 들어가라. 이제 1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열쇠. 그죠? 그래서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십니다. 모든 것을 중단시키고 막으시고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생명의 길로 열어주시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방주의 그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새 시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문을 지금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이미 땅에 물이 거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방주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물이 마른 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올 때까지 57일을 방주에서 더 보냈습니다. 57일을 방주에서 더 보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그 신앙인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그 밖에 그 신선한 좀 공기 좀 마시고, 여러분 좀 자유를 막 밖에서 그냥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더러운 환경에서, 그 방주 안에 그 더러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노아가 17절 보세요. 이 말씀은 노아에게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노아 방주 안에 있던, 노아가 관리하고 보호해주고, 그죠? 노아와 함께 있던 그 모든 생물을 중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여기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그죠? 이것들을 이끌어내서 이제 이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노아와 함께 있던 이 모든 생물들이 이제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에요. 예? 노아 방주 안에서 함께 있던 이 생물들이 미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함께 했던 그 생물들, 그죠? 이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 세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홍수 기간 동안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이들을 구원했고, 그죠? 방주에서 같이 생활을 했고, 그들을 돌봤고, 근데 이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큰 작전 가운데 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헌신과 희생으로 모든 생물들이 이제 다시 번성을 하게 됐고, 인류는 보존이 됐고, 하나님의 언약은 지속이 되고,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그죠? 18절, 19절. 자, 드디어 18절, 19절에 보면 노아와 식구들,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노아가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곳이라고 했으면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무덤 같은 방주 안에서 자나깨나 이 듣고 싶었던 이 말씀, 그죠? 자유를 주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자유,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것이 나가라는 말씀이 노아에게 마치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깨어서 밖으로 나오는 그런 부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8장에 보시면 이런 부활의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8장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심판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다시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이 어둠의 시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새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것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은 그런 의미에서 18절 19절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순종하며 살게 될 것인가?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했던 인간은 노아 홍수 후에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그죠, 여러분? 자, 20절에 보면 노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행한 첫 번째 행위입니다. 첫 번째 행동,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립니다. 노아는 무엇보다도 방주에서 보낸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난과 아픔, 그런 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노아의 믿음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노아는 짐승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정결한 짐승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이제 제사용만 아니라 앞으로 그 노아 가족의 생활, 양식용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적은 짐승들 가운데 아낌없이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그 번제를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요, 노아가 어디서 바쳤습니까? 20절 보면 단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이 단에서 정결한 짐승을 번제로 드렸다면, 이 단에 바쳤다면 그건 죽였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바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을 우리는 여기서 미리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시면, 자, 2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죠?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사실은 그 노아의 제사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시고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보는 게 옳습니다. 그죠? 하여간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제사 드리는 것, 그 번제의 향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 받으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여기는 홍수 심판,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홍수 심판은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9장 11절 보세요. 9장 11절. 너비옹지 9장 11절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는 홍수 심판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속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이거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안 하신다. 왜? 너희들이 악하니까.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심판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노아 홍수 심판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바뀌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심판 안 하겠다 그러죠.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지만, 사람은 부패했고 타락하고 여전히 계속되지만, 그러나 나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아셔요. 여기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성,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전체가 죄로 오염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오직 악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가르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거 좀 보실까요?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호마노 트레이스 데이사 데조이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거기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셔요. 너희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노아 홍수 전이나 지금이나 너희들 변화된 것이 없다. 똑같다. 노아 홍수 때문에 무슨 니네들이 좀 나아지고 니네들이 죄가 없어지고 좋은 사람이 된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똑같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 때처럼 내가 심판을 하지 않겠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태도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나 노아 홍수 당시 사람들 삶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바벨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교만을 보이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모여가지고서 자기들 세계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 하나님이라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노를 보류하셔요. 다만 온 세상으로 흩으시고 구원의 길을 약속하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죠?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노아 때처럼 그런 심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제 시작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인간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인간이 나아집니까? 인간은 21절 어려서부터 악하고 로마서 3장 읽은 말씀처럼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창세기 8장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장부터 7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모든 필요한 것 다 주시고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7장까지 보면 우리는 오직 자신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결국 홍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국률이 풍성하셔서 심판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8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는 노아 홍수 같은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악한 죄인들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구원을 베푸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런 사랑의 하나님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순종하고 사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